자,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과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그 주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 데리고 일하시지 않을까요? 나 하나쯤 빠진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안 하면 일을 못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 혼자서도 당신 홀로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고 하나님은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 혼자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우리와 함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혼자 안 하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당신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순종하기로 했으면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데 왜 자꾸 불안이 오지? 왜 자꾸 두려움이 올까? 그래, 난 역시 믿음이 부족한가 봐. 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가 봐.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따로 있나 봐. 이렇게 자책하면서 순종을 포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불안과 두려움이 오더라도 절대로 자책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종을 포기하거나 헌신을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상태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려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는 모습을 보자 베드로는 물론 제자였지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두려움에 못 이겨서 믿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저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해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올 때,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순종을 포기해야 합니까? 저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순종하기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과거에 그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한다는 것, 기억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거나 그렇게 환경을 자꾸 만듭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유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환경에 의지하도록 또한 유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경험이라든가 내 지식이 더 앞서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두 잊어버리게 합니다. 아, 내가 잘 된 거 다 우연이었어. 야, 뭐 우연이지 뭐. 다 우연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다 사라지게 합니다. 다 무뎌지게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다 우연이었다, 아니면 뭐 될 만한 일이니까 되었었다, 이렇게 다 우연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경배, 예배를 다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40년이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과거에 레위기라든가 민수기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쳤지만 또다시 재교육하시는 거예요. 그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후에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다시 재교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횡단하는 중에 태어난 그 2세대들 있잖아요. 그 40년 동안 그 사막을 걸어왔는데 그 40년 동안에 또 아기들이 많이 태어났거든요. 그 2세대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 율법의 재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 재교육의 내용이 바로 오늘 처음 읽었던 성경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사실을 내가 너희들에게 속량해 주었어. 너희들은 원래 죄인이었잖아. 너희들은 원래 노예였잖아. 애굽 땅에서 430년간이나 노예로 살았지만 내가 너희를 속량해 주지 않았니? 이 기적,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제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둔 그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노예였던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녔던 노예예요. 죄가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고 또 저거 하라고 하면 저거 하는 그냥 죄한테 끌려다녔던 인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어떻게 자유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 간단하죠. 죄값을 받아야, 즉 형벌을 치러야 용서받고 감옥에서 나오는 게 죄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의 죄값은 사형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그런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손해보는 짓을 하셨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참 이론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명 바치면서까지 여러분들 살려낸 사람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여러분들 살려낸 사람 있나요? 없어요. 내 자식을 죽이면서 왜 남을 살려냅니까? 그런 사람은 없고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헌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헌신을 우리한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분인데 우리가 그러한 분께 순종한다면 두려움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두려움이 온다면 우리는 그래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기억하셔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함께 따라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임을 기억하라.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공사 중. 끊임없이 고치고 끊임없이 수정하고 끊임없이 다듬어야 할 대상이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길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진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유명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흙을 빚어서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다듬고 수정해서 예쁜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흙,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이라는 것을 깨닫고 절대로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했다면,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뾰족한 부분들 이런 것을 잘 다듬어서 우리를 쓸모있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우리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다듬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내 성품을, 내 모든 신앙을, 나의 심령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맡기지 않으면 나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까도 베드로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믿음과 또 성품, 인격이 가장 최상급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진짜 살아계신, 물론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육신으로서 정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한테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보다 더 뛰어난 제자 훈련이 이 지구상에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그때는 예수님한테 직접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그보다 더 뛰어난 프로그램이 어디 있었으며, 그보다 더 뛰어난 부흥회가 어디 있었으며, 그보다 더 뛰어난
제자 훈련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한테 직접 훈련을 3년이나 받은 이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 가장 믿음이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더군다나 제자들은 주님이 체포당하실 때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했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형벌을 주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왜 찾아갔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용서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결론적으로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가 원래 잠재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다시 꺼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런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실패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 완벽하고 뭐 잘나고 믿음이 충만해서 우리를 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 품어서 빚어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깎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쓸만한 그릇으로 최종적으로 만드시는 토기장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에도 헌신을 하려고 이렇게 결단을 해도 좀 불구하고 두려움이 오고 좀 불안감이 온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헌신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까지, 그 부족함까지 우리는 예수님께 맡기고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헌신하기로 결단했다면 그 부족함을 바라보고 다시 퇴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계세요. 그 연약함까지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토기장이 되시는,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까지 맡기셔서 온전한 그릇으로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라든가 불안이 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손해보는 게 걱정돼서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물리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온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내 시간을 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내 물질도 드려야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 상처도 받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당하기도 해요. 오해를 받기도 해요. 또 몸이 지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하면은 봉사를 하면 병이 들기도 합니다. 몸이 아파갖고. 그래서 이런 불편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왜 이런 손해보는 일이 생기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더 풍성한 복이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원하는 축복은 오지 않고 오히려 아픔이 온다면 이게 어찌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현재 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상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꼭 알아야 됩니다. 아주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내가 현재 원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고 가장 좋은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시며 그것을 아끼지 않는 분임을 우린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현재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그것보다 더 좋은 최상급의 것이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등한 거를 원하니? 조금만 참아, 기다려. 내가 더 좋은 것, 최상급의 것을 너에게 줄게. 바로 이 말이에요. 바다 한가운데 배 한 척이 파손됐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겨우 살아서 근처에 있는 무인도에 도달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인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나무를 모아서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그 집이야말로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요, 안식처였습니다. 밤만 되면은 야생 들짐승들이 먹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오두막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들짐승을 피할 수 있었고 추위를 피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전부는 그 오두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오두막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고 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은 식량을 구하러 숲속으로 떠났고 한밤중에 식량을 구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피땀 흘려 지은 그 오두막이 어찌된 영문인지 화염에 휩싸여 불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잿더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오두막이 이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 고독한 섬에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었습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그 오두막이 불에 타서 재가 됐으니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그는 그 불타는 그 오두막 앞에서 주저앉고 울면서 절망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슬픔 가운데, 그 울음 가운데 지쳐서 해변가 모래 위에서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인기척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이 사람은 꿈인가 싶었더니 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잠을 깨어 보니까 웬 배 한 척이 모래사장에 정박해 있고 배에서 사람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해변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놀란 마음에 그 사람들한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섬 앞을 항해하다가 불타는 집을 보고 누군가가 구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섬에 내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불에 탄 것은 불행한 사건이지만 그것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집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안식처였고 이 사람의 행복이었습니다. 이 집을 예쁘게 꾸미고 이 집에서 오랫동안 사는 것이 이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최상급의 선물, 바로 그 무인도에서 나오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최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풍성한 물질을 구합니다. 물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 없는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무병장수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과 질병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살기 좋은 집을 구하면서 한평생 집을 얻기 위해서 몰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썩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집을 우리를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자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여러분,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충성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따를 때 두려움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도 두려움이 온다면, 불안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최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러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두려움과 세상 걱정을 날마다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이고 우리는 지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최상급의 선물을 준비해냈고 기다리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할 때, 헌신하고자 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또한 빚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한테 안심하고 나의 인생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질병을, 우리의 집의 문제를, 자녀들의 문제를, 사업장의 문제를, 나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